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비으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기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로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래에 후한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으로 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50절에서 53절입니다. 나방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기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응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과 보물을 꺼내어 리브가와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종이 드렸던 기도와 그가 구했던 표적, 곧 물을 길어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하는 여인이 나타난 사건은 정확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이에 라반과 부두엘은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리브가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라반과 부두엘의 입술을 통해 그 뜻을 고백하게 하신 전 과정을 포함하는 선언입니다. 특히 특별한 기적만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이루어지는 신앙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결과를 듣자마자 협상을 마무리하거나 선물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 모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신앙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합니다. 결국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인생의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깨달은 즉시 순종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졌다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54절에서 5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은 리브가의 집에서 머물며 식사하고 요숙한 후에 이튿날이 되자 곧바로 자신의 주인 이삭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은 그를 며칠 더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을 확신하면서 즉시 출발하기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앞당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할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뜻이 확인된 순간 인간적인 허락이나 상황을 더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더 살피고 개선하고 미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종의 태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름을 믿고 그 뜻에 전적으로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의 지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면서도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하였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두려움으로 인해 순종을 지체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지체는 곧 불순종의 시작이 됩니다. 조그만 덜하는 유혹은 관계, 감정, 관례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로 포장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지연은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즉각적인 순종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함보다는 사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연은 결국 영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면 지금 즉시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겠나이다. 57절에서 60절입니다. 리브가는 가족의 질문에 가겠나이다 라고 단호하고 확신있게 대답하면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적인 계획에 대한 신실한 신뢰와 순종의 선언입니다. 가족은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그가 장차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축복과 사명을 내다보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반드시 개인의 예라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만 그 계획은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완성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종의 증언뿐입니다. 그런데도 가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한 순종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결정도 종의 인도로 중요하지만 결국 순종은 개인의 결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순종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해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결단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십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실을 넘어주신 1호의 만남입니다. 61절에서 67절입니다.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로에서 돌아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머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이로를 얻게 됩니다. 상실, 곧 어머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이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사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다림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한 리브가가 너울로 얼굴을 가린 모습은 순결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라의 장막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실이 새로운 사랑의 자리로 변화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실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로는 상실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사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 새로운 사랑을 허락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이루하셨습니다.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이삭처럼 슬픔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도 도망가거나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들에 나가 묵상하던 이삭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이루하십니다. 또한 이삭이 어머니를 이룬 후에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상실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역,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으로 가겠나이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 두 번째, 지체하지 않는 순종. 세 번째, 가겠나이다. 네 번째, 상실을 넘어주신 위로의 만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졌다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편안함보다 사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지연은 결국 영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면 즉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이 어머니를 이룬 후에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상실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역,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